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편지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인사를 하게 되어 있죠. 안녕과 평안을 빌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너희가 어떠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이제 편지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이 끝난 이후에 본론으로 들어갈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상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지금 어떠한지 그것이 매우 궁금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 때문에 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되어질까, 복음 전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제일 궁금한 점이라 바울이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물론 이제 미결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간단치가 않죠. 매우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12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 나오는 말씀 몇 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12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제일 먼저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처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러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내가 이런 것이 불편하고 저런 것이 힘들고 등등등등,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을 압축하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자기의 신변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 신변에 대해 추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뭐 깊은 지하 토굴 같은데 끌려 들어가서 착고에 채여가지고 손과 발이 다 꽁꽁 묶여 있고 채찍으로 맞고 이런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짐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이라 하면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그런 상태는 아니죠. 어느 정도의 자유가 부여되어진, 적어도 그 집 안에서는 뭐 돌아다닐 수 있고 하는 이런 정도. 그렇지만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여전히 이제 불편한 거고요. 많은 제약이 따라오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미결수니까요, 그런 어떤 결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또 법정에 출두도 할 것이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매우 번거롭고 편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만약에 나라면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한숨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일말의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이렇게 고민스럽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의 사도로서 그래 목숨 걸고 내가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해야지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게 내 꼴이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어떤 신세 타령 같은 것들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적어도 자기를 파송한 교회라든가 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성도들이라든가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등등 이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들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주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가? 마음을 같이 모으고 있는가? 저들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러저러한 판단과 비난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면, 실제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반응, 바울이 취한 태도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황이 견딜 만한 상황이구나 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구나, 이제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완전히 포기한 인생이구나, 이래서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현재 처지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복음 전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그들이 분명히 내 일신상의 어떤 형편도 궁금해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잡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매우 궁금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자기 일신상의 문제는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궁금해할 만한 복음 전파에 관련되어진 말을 하죠. 대단히 감격적인 고백인데요. 다시 12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당한 일, 그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에 더 빠른 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가끔 상급 부대에서 이제 높은 분이 이렇게 시차를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단 이제 예하의 부대에서 사단장이 온다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사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 사단장이 부대로 들어오는 길, 그 길을 도로 평탄 작업을 해야 돼요. 시골, 보통 군대가 다 시골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길이 울퉁불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타고 오는 그 1호차가 쭉 가는데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평탄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사병들이 다 나가서 사부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으면 1호차가 여유 있게 쭉 타고 오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그 부하들의 수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론 알겠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쫙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장의 그 차가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부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요, 사도 바울의 매이는 것 말이죠, 나의 당함이라고 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제약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더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사람이 매인다라고 해서 복음도 함께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쪽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쪽복음이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요, 뭐 이런 어떤 대나무 빈대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강물에 띄운 거, 그것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복음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갇혀 있다라고 해서 복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안에 고스란히 갇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 역경, 그런 감옥에 갇히는 일,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보다도 복음 전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런 모습, 과연 나도 그러한가, 복음 전파에 대한 이와 같은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열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간절함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주어지는 이 생명, 이것을 나와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누어야 한다, 그 사람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복음 전파의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 발로 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 12절 가운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볼 텐데, 이제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도리어라는 말, 도리어 또는 오히려 이런 이제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예상되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반전될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 파괴되어지는, 인과의 법칙이 깨지는 그런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도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를 두고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가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뒤가 복음 전파잖아요. 나의 당한 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으로 인하여서 결과인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식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야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리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과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의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감회에 갇혔어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일은요, 내가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예상하는 그런 상황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의 선봉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의 영향도 약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지극히 인과의 법칙에 맞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방해를 받게 되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복음의 선봉장, 교회의 지도자, 복음 전파하면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바울, 그 바울이 갇혔으니 말이죠.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 뭐 치열하게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상대방 대장 잡으면 보통 전쟁이 끝나잖아요.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렇게 무슨 일이 대치 상태가 일어났을 때 우두머리를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거기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바울만 딱 가두어 두면 더 이상 복음 전파는 힘을 못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 통념을 깨버리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되었다, 더 빨리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수 공동체가 등장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처음에는 막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외치다 보니까 유대교 신자들에게 이게 눈에 가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박해에 의해서 사그라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 또는 6.25 전쟁 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가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목사님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요, 고난 가운데 고문을 당하고요, 이런 일들이 숱하게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기독교가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전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불같이 일어나기도 했다가 또 나라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말살되어진 그런 정책 속에서 다 뿌리채 없어져 버리는 것 같더니 또 다시 또 일어나고요. 최근에 이 시진핑 주석 그 아래에서 다시 또 기독교 탄압이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축출되고 있거나 지하교회로 숨어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여서 생명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힘을 합하는
도리어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같이 일어날 일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저는 도리어의 종교라고 보고 싶어요. 기독교는 도리어의 종교다. 도리어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를 지나 이렇게 지나면서 그 숱한 박해 가운데서도 야생화처럼요 강인하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세계에서도 깜짝 놀라는 부흥을 맛보지 않습니까?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 말을 할 만큼이나 그렇게 대부흥을 맛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수가 부족해서요? 수가 약해서요? 세를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하면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숫자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데 왜 공신력이 떨어졌느냐? 이 도리어의 신앙을 놓쳤기 때문인 거죠. 도리어의 신앙을 놓쳤어요. 더 이상의 외부에서 박해가 없어요. 기독교가 안정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해이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도덕적 해이, 윤리가 실종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급기야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한국 기독교.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래서 절망으로 그냥 포기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야 할 때다. 저는 이와 같은 때에 한국교회,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 도리어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실에 키워져 있는 병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뜨려버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강인하게 클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때다. 저는 이 도리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환경적으로 외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외부에서 박해가 올 때요, 오히려 이 안에서는 강한 내성이 생깁니다. 지켜내고자 하는 강력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 도리어의 신앙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러한 박해가 없다라고 하면,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도리어의 신앙은 못 갖는 것이냐? 아니요. 이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정신이에요. 신앙에 대한 우리의 정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냐. 비록 안정기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협과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는 이러한 애씀, 영적인 해이로부터 깨어나서 대각성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이 도리어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중차대한 사명 앞에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복음은 아무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은 줄기차게 나아가게 되어진다. 이와 같은 선포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병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대각성과 더불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여기에 대한 사회가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